생사 없는 마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지우스님,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면서 구속받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구속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구속했다는 것은 자신 속에 일어난 생각이 자신을 괴롭힌 것입니다. 좋게 느끼거나 나쁘게 느끼거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자기 앞을 가리느냐에 따라 좋아지고 나빠지고 괴로워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스스로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못하고 스스로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사로잡혀 끄달리고 괴롭다, 괴롭다 하는지 처량하기만 합니다. 어느 날 산에 있는 원숭이가 가만히 산 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어떤 연못에 동그란 달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물에 비친 달은 진짜 달이 아니라 그림자인데도 환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희귀한 달이 연못 속에 있구나. 달이란 원래 하늘에 있는 것인 줄 알았던 원숭이는 연못 속에서 환한 빛을 뿜고 있는 달을 보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원숭이들은 달이 항상 동그랗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달은 하루하루 모양이 변하고 또 때때로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원숭이들은 어떻게 하면 저 달을 잡아둘 수 있을까를 고심하던 끝에 문득 연못에 있던 달을 보고는 그것을 담아오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은 나무에 몸을 붙이고 사슬을 엮어 연못 속에 달을 건지려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달은 건져지지 않았습니다. 달은 그대로 물속에 그림자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원숭이가 달을 건지려 했을까요? 달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림자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은 연못의 달처럼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그림자의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다시 눈을 뜨고 보이는 대로 그에 맞춰 생각이 떠오릅니다. 잠자다 나타나는 생각은 꿈이요. 이 꿈은 생시와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믿지 못하는 것은 보통 인간의 마음입니다. 평소에 익힌 습성대로 이끌려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습성은 바로 우리의 업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노력하게 되면 우리의 나쁜 업생, 업도 차차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번뇌망상,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구의 3업 중 어느 쪽으로 젖어왔냐 하는 것. 말도 항상 선한 마음으로 하는 생활에 젖은 사람은 누구를 대하더라도 항상 공손하고 남에게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것은 익혀왔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항상 남을 욕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남을 보면 한마디라도 좋게 말할 줄 모릅니다. 이것도 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된다, 나쁘다 하는 것만 알더라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자신이 노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한 생각을 놓아버리면 좋은 쪽으로 돌리고 하다 보면 나쁜 습성이 저절로 일어났듯이 좋은 습성도 저절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 모든 업의 인과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오래 살려면 남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근본 마음을 돌이키고 좋은 생각,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 부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축년 동안거 결제법어.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다고 해봅시다. 잠들지도 않는 상태이고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때 옛 선사들은 주장자를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아느냐? 이렇게 대중을 향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주장자를 들어서 아느냐? 라고 묻지? 이렇게 궁금하게만 여깁니다.
선사께서는 내가 주장자 들기 전에 이미 법을 설에 마쳤느니라 하고 내려가 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수건을 들면 여러분은 제가 수건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수건을 들었거나 놓았거나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알겠느냐? 하면서 대중의 얼굴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빙긋이 웃습니다. 네, 당신이 지금 수건 들고 있는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체 의심이 없습니다. 화두를 들고 의심하라. 이 말은 곧 확인하라. 맞는지 보라. 이 소리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놈이 알았는지, 정말 알았는지, 확실히 알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보기도 하고 저렇게 떠보기도 합니다. 질문의 모습을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어떤 소리의 질문을 받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신성치, 믿음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중생이 부처님이랄지 신이랄지 하는 존재에 의지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믿음에 대한 불법의 올바른 정신은 아닙니다. 믿음의 올바른 정신은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소리를 듣고 있는 놈이 바로 나 자신이요. 이것이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면 부처님이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중생입니다. 중생과 부처는 한 몸인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헤매고 괴로워합니다. 알아차리면 헤매고 괴로운 것이 사라집니다.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린 사람, 눈뜬 사람은 일상생활의 행주자와에서 완전히 안정을 성취한 모습입니다. 행동만이 아니고 말 한마디 던지는 속에서도 안정된 사람인지 헐떡거리고 있는 사람인지 그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